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를 어떠한 책으로 알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관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쟁에 대한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력에 의한 싸움, 즉 전쟁이란 국가를 위한 무력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폭력의 발현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힘과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그 국가가 가진 전술과 전략, 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를 가진 전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전쟁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방편으로서 일종의 성전의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즉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인간의 욕심과 힘에 의하여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에 관한 것이며, 이 전쟁은 거룩한 사명을 가진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죄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러므로 거룩한 전쟁인 이 성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자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앞장서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어주시고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쟁의 참여를 위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위해 반드시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반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해야 한다는 것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닌 나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의 성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성격을 모르고 있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마치 자신의 리더십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였고,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안에 있던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사람으로 주저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하는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전쟁이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정확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만난 라합의 입술의 말과 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태도를 통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5장 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거룩한 전쟁인 성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는 적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마주한 상황이 아닌데도 적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적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여 정신을 잃고 전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의 적 원수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과 같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약속하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전 구절인 3절에서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세에게 처음 주어졌던 약속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위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의 지경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강해지도록 약속의 말씀을 보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은 매일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과 같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재의 삶을 사는 우리는 수많은 죄악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는 매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전은 거룩과 비거룩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죠?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시내 반도 하단에 있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는 야전군을 지휘하여 아말렉 족을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칼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고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칼과 무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인 이 성전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앞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전쟁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요구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거룩의 순종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기가 아닌 칼과 창도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향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는 과정과 또 여리고성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중요한 시점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곳에 있는 자신과 또 공동체가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등장은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닌 나 여호와가 싸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군대 대장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희의 할 일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성격상 이스라엘도 거룩하지 않고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있다면 아이성 전투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순종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해야 하는 것은 적군의 전술이나 그 무기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스펙, 능력, 재물, 힘이 아닌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기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순종과 거룩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전쟁은 적과 나와의 전쟁이 아닌 거룩과 비거룩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패하고 거룩할 때 승리하는 전쟁임을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경주에 온전히 완주해서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거룩하길 힘쓰셔야 합니다.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낳지 말고서 마음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후렴에 가서 하나씩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자, 눈을 한번 감고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힘쓰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또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매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거룩한 전쟁의 승패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세상의 풍습과 아버지 썩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초청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기를 힘써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